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 순서에도 우리가 교독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이 9절, 10절, 11절 이 말씀이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주셔서 새해부터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딱 올해 주신 딱 그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 말씀을 오늘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특별히 이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짧지만 세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그냥 그 문장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로운 감동을 따라서 이런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설교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3장을 소개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은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면, 형제들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금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 이미 방문한 적이 있고 그곳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선교를 마치고 이제 다른 곳에 가 있지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 형제들아라는 이 부름과 호칭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아주 많이 반복되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동역자라는 표현 자체가 오늘 우리가 좀 설명하겠지만 follower 또는 coworker, 마치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함께 직장 생활하는 동료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형제로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가 교회 오면 직분,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이유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부르죠. 호칭은 되게 따뜻하게 부르는데, 그 다음 문장은 형제라고 부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정말 거룩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인데, 형제들아, 그러나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 없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지금 편지를 쓴다, 이 내용입니다. 이 3장 1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23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이 이어지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바울 신학 또는 바울 사상에서 발견되어지는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여기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자들,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분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말 완전한 사람들이죠. 신령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1절 말씀에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육신이 아니라 그냥 거의 비슷한데 육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이렇게 사람을 구분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을 한번 경험하고 성령을 알고 믿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만 여전히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하고 육신의 그 욕심과 기대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1절 말씀에는 없지만 육에 속한 자, 한 번도 성령을 경험해 보거나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신학적으로는 자연인, 원초적인 본능에 따라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가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알았고 예수를 알았고 성령을 경험했지만, 지금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까, 분쟁이 있다 함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너희가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하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이끌려서 흔들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날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진단처럼 여겨지는 말씀이죠. 우리도 성령을 알고 믿고 또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싶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3장 1절과 함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3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세 문장으로 구성되어지는 아주 짧은 절의 말씀인데요, 1월이 가기 전에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은 다 외우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 번 더,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완벽하게 이 말씀 외우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세히 보면 짧은데 세 문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이 세 가지를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번역된, 한국말로라도 눈에 띄지만 혹시 눈에 안 띌까 봐 좀 노란색으로 컬러링을 했는데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눈에 띄는 것이, 원문으로 쓰여진 성경을 딱 보면 딱 펼치자마자 그 단어와 의미를 알기도 전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신, 떼우라는 그 헬라어가 소유격으로 딱 쓰여져 있습니다. 문장이 세 문장이지만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은 딱 펼치면 가장 중요한, 자세하게 살펴 찹보 다 떼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의 말씀, 저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소유에 대한 문제.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 너희도 하나님의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 성경으로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마지막 23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라는 이 말의 결론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결론이 가능합니다. 이제 하나씩 이 고린도전서 3장을 읽으면서 3장을 한 절로 줄이면 9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이 9절 말씀 짧은 세 가지 말씀을 9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안에 있는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 기억 속에는 말이죠. 동역자 슈네르고이라는 이 헬라어는 사실 두 가지 의미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도 co-workers 이렇게 해석하는 NIV 성경은 그렇게 해석했고요. 또 follower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국말은 아주 기가 막히게 애매하게 쓸 수 있고 썼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는 걸 읽으면 두 가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라는 의미로 첫째 번역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일하는, 서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저 문장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늘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장 하나에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때는 문맥을 보아야 되는데, 저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자신, we are, we는 나 바울과,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언급되고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나와 아볼로는, 우리는, 나와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으로는 두 가지가 다, 문장상으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3장 9절 문맥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in God's service,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함께 아볼로와 내가 co-worker, 함께 일하는 동료, 동역자다라는 것이 이 3장 9절 말씀의 전 문장의 문맥상의 온전한 이해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본문이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이죠. 그리고 이 우리를 바울과 아볼로로 풀어쓴 이 5절 말씀에 보면 9절에서는 하나님의 동역자, 코워커라고 했던 그 동역자가 동일하게 이 5절에서는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사역자들이라는 단어는 사실 쉽게 이렇게 우리가 접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목회 현장이나 교회에서는 사역하는 분들 사역자 말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사역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3장 9절의 동역자는 슈네르고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동역자라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서 5절 말씀을 보면 아볼로, 바울,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남 얘기하듯 하고 있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디아라는 전치사와 코노스, 이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것을 사역자로 번역했는데요. 디아는 전치사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간다라는 뜻이고, 코노스는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마치 승용차가 확 지나가고 나면 먼지가 이렇게 팍 퍼는 것처럼 어떤 일이 진행되고 어떤 계획이 이렇게 추진될 때 그 계획 주변에 떠다니는 먼지와 같은 것, 그게 바로 디아코노스인데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어원은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어 문화권에서 저 당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냐면 웨이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역자들이라고 우리는 번역했지만 되게 거룩하고 멋스럽게 번역되었지만 실제 그 단어는 디아코노스고 그 단어의 의미는 먼지와 같은, 그리고 그 단어가 그 당시 헬라인들의 실생활에서 사용될 때는 이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 주문받는 웨이터 같은 사람들에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디아코노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테이블에 와서는 손님이 시키는 대로 주문받고, 주방에 가서는 또 요리사가 시키는 대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사역자로 번역됐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 유래를 살펴보면 그 디아코노스가 결국 지금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직분 가운데 집사가 되는 겁니다. 디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컨이라는 집사라는 개념이,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기 때문에 직분의 개념으로는 직분을 받는 엔트리 레벨에 속하지만, 이게 장로교회에서 안수 집사할 때는 집사라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이라는 의미, 그것이 집사라는 의미로도 유래되기도 하고 연관이 있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웨이터와 같은 의미인데요. 조금 더 아볼로와 바울은 사역자들인데 어떤 사역자들이냐면 집사, 동역자, 사역자들인데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이 두 번째 줄이 조금 번역이 조금 어렵게 돼 있어서 우리가 클리어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현대인의 성경을 아주 쉽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은이 아니라 우리는이라고 똑같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주님이 시키신 대로 여러분을 믿게 한 종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아예 사역자가 아니라 종이라, 주의 종이라, 그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먼지 같은 사람들, 웨이터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가 제일 좋다, 난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사람에 따라서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파가 가려져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너희 안에 지금 내 파도 있고 아볼로 파도 있다는데, 우리는, 너희가 지금 말하는 우리는 아볼로나 바울, 나는 그냥 먼지 같은 사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웨이터 같은 사람. 그래서 아예 현대인의 성경은 종, 주님이 시키신 대로, 아까 개역개정에서는 정말 멋있게 번역됐죠. 각각 주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멋있게 하면 각각 은사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각각 은사대로 멋지게 무엇을 하는 사람들, 이런 거룩한 의미이지만 실제 그 뜻을 쫙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늘 저 말을 쓰죠.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런 디아코노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종이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직접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 동역자는 지금 5절에 사역자들이라는 의미고, 그 사역자들을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번역하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종이라는 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어떤 성경으로 읽든지 똑같은 게 있는데요, 혹시 사면이 왔다 갔다 가능하면 개역개정 한 번만 더 봐주시겠어요? 3장 5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센스로 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영어로도 좀 이상한데,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원래 사람을 설명할 때는 영어로 Who is Apollos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Who is Paul. 그런데 영어로도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What is Apollos and what is Paul. 그래서 한국말로도 아볼로는 누구이며 바울은 누구이냐 이렇게 번역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이 자꾸 나를 믿겠다고 하고 그리고 아볼로를 믿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냐? 사람의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다. 무엇이냐? 나는 무엇이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저 문장 자체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누구냐가 아니라 무엇이냐.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라는 이 문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5절 말씀을 살펴보았고 여기서 언급되는 우리는 아볼로와 바울이라는 것 그리고 동역자는 사역자들이라는 것 코워커든 팔로워든 참 좋은 의미인데 그 본질적인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저 말을 했는지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나를 먼저 보내셔서 내가 심었을 뿐이고 그 다음에 나 빼고 아볼로를 또 보내셔서 물을 주었을 뿐이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던 주의 종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사역자들, 주의 종들 먼지처럼 집사처럼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개념을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고백해. 우리는 주의 종이다.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굴한 것 같지만 목사나 전도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다 주의 종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서 먼지와 같은 존재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 같아서 비굴한 것 같고 존재감도 없는 것 같고 후도 아니고 왓으로 처리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것,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 주의 종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주의 소유이며 때우 주의 소유이며 주의 종이라는 것.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들을 때마다 첫 번째 의미가 주의 종이라는 고백이라는 거 오래도록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9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9절 말씀의 두 번째 문장,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밭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게오르 기온,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경작하는 밭, 종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밭도 하나님의 것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심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심으신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고백하는 것, 물론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 이 9절 말씀 전체를 대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볼로나 바울이나 그리고 고린도 교회나 다 우리에게는 우리라는 입장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고백할 때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너희는 씨앗이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 이 말씀을 가장 잘 또 말씀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은 고린도전 3장 안에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첫 번째가 종이라면, 둘째는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농부라는 개념이 우리예요. 우리는 농부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다.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6절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주었고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조금 고민했는데요. 우리는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기본으로 가장 효율적인 안을 생각하죠. 그래서 좀 우스꽝스러운 상상일 수도 있지만 늘상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심은 사람이 심은 김에 물도 줘라. 심은 사람이 심은 김에 물도 줘라. 이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가장 효율적인 법을 찾는 것인데, 교회 일은,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는 사람 있고 물 주는 사람 따로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은사를 따라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역할을 나누고 동역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게 아마도 이 6절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 그런즉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석서를 보니까 이 7절 말씀이 아까 그 5절 말씀의 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7절, 우리는 심는 사람이고 물 주는 사람인데 any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고백할 때 마치 농부들과 같은 이미지를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런 이미지를 가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맡겨주신 일, 심는 사람 따로 있고 물 주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라. 그러나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어도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저는 그런 경험은 우리 교회에서 못 해봤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하다 보면 처음엔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 없는 게, 부족한 게 어렵죠. 성가대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어렵죠. 그래서 심는 일을 찾고 물 주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막 사람들이 생겨나고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뭐가 어렵냐면요,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었다고 내가 잘하는 것까지, 작년에 나눠드린 생명의 씨앗 잘 키운 분들도 있고 일찌감치 깔끔하게 포기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했던 분들 계신데, 제가 이렇게 신방 가서 물어보니까 씨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흙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 집이 유별나게 햇빛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은 케이스가 뭐냐면요, 너무 많이 손을 타게, 이게 씨가 나올 때가 됐는데 파보고 뒤집어보고 또 요만큼 나오니까 끄집어낸다고 자라는 건 아닌데, 계속 애들이, 우리 집애가 그 매일같이 손이 타서 그 모종과 같은 그 씨앗이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봉사하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조차도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착각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온전히 구별,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다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 부디 바라기는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과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온전히 구별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혜입니다. 오직,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밭이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기다림입니다. 농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다면, 결국 심는 이나 물 주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맡겨주신 일을 시키는 대로 종처럼 잘 감당하면서도 주님의 시간을 끊임없이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에 제 생각을 마음대로 막 덧댈 수는 없지만 만약에 3장 8절에 이렇게 덧붙이면 어땠을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도 없고 물 주는 이도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자라게 하실까? 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밭에 심어야 할 것을 심고 또 주어야 할 것을 주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것,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주어진 이 밭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분별력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계속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밝히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생략되었지만 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문장,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는 고백과 함께 3장 9절 말씀은 세 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죠. 동역자, 종이라는 의미고, 두 번째 밭이다,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농부라는 의미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인데요, 건축물, 건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고백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져가는 건축자들이다. 두 번째가 농부의 이미지라면 세 번째 집은 집을 세우는 건축가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동역자를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모든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닦아주신 터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교회를 세운다. 어떻게 세울 것인가? 10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12절과 13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바울이 조금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바울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잘 알겠지 하고 그냥 쓴 것 같아요. 만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이 건축자들인데 건축자들이 자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 그 건축 자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알아듣기 쉽게 바울이 이렇게 쓰면 참 좋았을 텐데, 만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6가지 예를 들면 자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데, 보십시오. 처음에 3가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쉽게 쓰여지고 사용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지만 불타거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말씀 13절에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에만 노란색을 칠해져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이, 모든 교회는 문제가 많든 크든 작든 대형 교회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겁니다. 교회들마다 시험이 있고 문제가 많은 것은 거기에 금은 보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도 시험 든 사람이 있고, 뭐 시험 든 사람은 어느 교회도 있고, 그리고 이 시험이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로 끝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아주 큰 풍파가 돼서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그런 시험은 꺼내지도 말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나 다 시험이 있고 문제 있는데 그건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시험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도 쪼개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고 탈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교회를 세우는데 마지막에 뭐 만나요? 금, 은, 보석. 이 귀하고 값진 보석을 의미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성질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교회 안에서 아볼로, 바울, 누가 잘났다, 누가 더 좋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데 그거 아무 시험도 아니다. 진짜 너희들이 교회를 세울 때 기억해야 될 시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주실 불시험, 불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시험, 건축자로서 시험,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내가 언제 어디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웠는지 다 세운 그 공적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불심판이 임할 때에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중요한 시험은 그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가대를 했든 교사를 했든 금이든 보석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인데, 지금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불심판하실 때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우는 그 공적, 그것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다.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느니라.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전의 개념은 우리가 건축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이 교회는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빌딩으로서의 교회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룩하게 마지막 심판 때 타버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남아있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그때 남아있을, 이제 물이 아니라 불인 불심판을 견디고 남을 성전으로 너희가 세워지는가? 너희 가정이 세워지는가? 너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마지막 불심판 때에 하나님의 그 시험을 이기고 남아야 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올해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단 한 절, 3장 9절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전체를 살펴보았고 요약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주께서 시키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이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밭을 일구는 농부들이다.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셋째,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영원히 변치 않을 상급으로 마지막 때에 불타버리지 않고 남아있을 심령, 가정,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들이다.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